8월 달에 사람들이 본 영화 중에 밀수라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밀수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라서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제목이지만 조인성, 김혜수, 염정아 같은 잘 알려진 우리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하고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도 인간의 진실을 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볼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심지가 견고한 여자들의 인생 승리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1970년대 군천이라는 가상도시를 배경으로 생계를 위해 해산물을 건지는 해녀들이 있었습니다. 고된 일이지만 매일 마다하지 않고 바다에서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 마을에 화학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해녀들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바닷속에 던진 물건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밀수의 세계를 극중 춘자라는 여자 김혜수가 알게 됩니다. 동네에서 인정받고 있는 베테랑 해녀 진숙은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려 이 일에 참여하고 결국 월남에서 돌아온 전국구 밀수왕 권상사를 만나면서 밀수판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고 이 거대한 판 속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휩쓸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해녀 액션과 여성들이 끌어가는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니 놀랍습니다. 영화를 찍은 장소는 여수 백도와 삼척 덕산항이라고 합니다. 덕산항에 세트장 지어놓고 몇 달 촬영했다고 하는데 저는 찍을 때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덕산 근처에 누구 친척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촬영지 일부가 삼척이라 그런지 어쩐지 바닷가 풍경이 눈에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진숙으로 염정아가 나오는데 극 중에 이 의리 있고 동네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여자예요. 속고 속이는 밀수판에서도 자신이 희생해 가면서도 의리를 지키는 여자. 심지가 견고하여 변함없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결국 모두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 심지 깊은 진숙이가 말이죠. 영화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는군요. 오늘 성경 예언의 말씀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 요동치는 현실 세계에서 나는 과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가? 요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날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아가다가 그 끝에 그날을 맞이하는 게 맞닥뜨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물론 인류의 역사도 끝이 있지만 우리 개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때 과연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하여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을 우리는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오늘은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때를 이루어가는 벽돌 한 장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작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반석처럼 받쳐주셔서 그의 인생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26장은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위 예언서의 묵시문학 말씀 부분 24장에서 27장까지 가운데 내용에 들어있는 일부예요. 26장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 중에 1절에서 4절까지가 오늘 택한 말씀인데요. 1절 하반절과 4절은 견고한 성읍이라는 단어와 영원한 반석이라는 단어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원한 반석 같은 견고한 평화를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1절에서 시작하고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받아요.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구원을 성벽의 외벽과 내벽으로 삼으시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문을 활짝 열어주라는 2절의 찬양은 3절로 연결되는데 제일 중심 구절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이 되어 구원하시고 세워주시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나라는 주를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변치 않고 한결같이 뿌리 깊은 신뢰를 지키는 사람, 즉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평화의 평화를 더해 주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평화롭게 하십니다.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중심 내용을 잘 풀어서 전해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감동되어 노래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결국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심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강단 촛불을 보면 심지가 있어요. 불량 촛불은 심지가 짧아서 금방 불이 꺼지고 맙니다. 불은 붙은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위를 밝게 하려면 심지가 깊이 잘 박혀 있어야 돼요. 불이 높으려면 심지가 깊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심지가 견고하다고 표현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안하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같은 내용을 좀 몇 가지로 풀어서 좀 반복하는 의미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지가 견고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존재가 깊지 못하고 천박해요. 본능의 지배를 받고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천박합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게 됩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며 인류 역사 완성자이신 하나님은 크신 분,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처럼 큰 사람, 하나님처럼 심지가 깊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 환경에 심지를 두고 있으면 얕고 쉽게 흔들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깊은 심지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지가 든든한 인생, 평안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 심령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역대하 34장에 유다의 왕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선왕 아몬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의 반역으로 죽음을 당했고 2대 선왕 므낫세는 55년이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선왕은 2년 만에 죽고 그리고 그 전 왕은 55년을 독재 악행을 일삼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처음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다가 그는 경험이 없고 힘이 없는 어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자기 인생과 통치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주위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였으나 16살이 되었을 때 아직도 어린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기 심지를 하나님께 두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당과 산당, 바알과 아세라 등의 모든 우상을 부수고 철폐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시아 왕의 통치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은 다 제거되었어요. 그러자 백성들도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물 정도로 하나님만이 공경을 받는 그런 치세를 요시야 왕 때 이루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시켜서 이때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낡고 못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 수리 중에 헌금궤 속에 숨겨놓은 성경책이 발견됩니다. 얼마나 헌금을 안 했으면 헌금궤 속에 성경을 숨겨놨는데 몇십 년 동안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요? 므낫세 왕 때는 얼마나 시대가 어두웠든지 하나님의 진리, 공의로운 말씀을 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왕에게 가져왔을 때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모든 관리들이 있는 데서 읽게 하였고, 그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은 두려워서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습관과 전통대로 살다 보니 유월절도 안 지키고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산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즉시 그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제물로 왕이 내놓으니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 제물을 내놓아서 온 나라가 마음을 다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왕과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심지를 견고하게 하였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치세 동안 나라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럴 때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을 역사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것은 물질의 이해관계, 사람의 정, 분위기와 환경, 이 세 가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물질의 이해관계, 사람의 정, 분위기와 환경, 이 세 가지 흔들리지 않으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경험이나 주위 환경에 심지를 두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항상 뿌리가 깊지 못하고 얕아요. 감정에 좌우되고 돈 1,000원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다가와서 예쁘다 하고 누가 곁에서 잘한다 하면 금방 정에 끌려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 요동하는 마음은 명예, 이익, 물질에 이끌리고 쾌락과 정욕에 좌우됩니다. 도무지 정함이 없어요. 신앙인들마저요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속화되고 보니까 심지가 얄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가 견고해지려면 이런 이기적인 욕망과 사람과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서 조금은 마음과 행동이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를 넘어설 수 있어야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시편 62편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당장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에요. 그러니 제발 세속과 욕정의 이기심에 좌우되는 천박한 심지를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어보고 또 이리저리 빼앗기기도 하면서 살다 보면 그런 욕심에 좌우되는 인생이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심지가 좀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뿌리 깊은 심지를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서 1984년에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은 스카트 월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6번 이혼을 했어요. 대단하죠? 27번째 부인을 찾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젠 고인이 된 사람이지만 임종 무렵에 어떤 친구가 당신의 생애 속에 후회가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26번이나 결혼했는데 무슨 후회가 있어? 할 줄 알았는데 그는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부인과 살고 싶다. 나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이 없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아 이리 찾고 저리 따르며
떠돌아다니더라도 살아봐도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없어요. 이기심과 욕심에서 조금씩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물질의 이해관계, 사람의 정, 분위기와 환경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바로잡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거룩한 마음 가지고 거룩한 말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심지가 깊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근원이 되고 있으면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내 인격, 내 성실함을 의지하는 것이 잘 될 것 같아도 항상 내 인격, 내 성실함 의지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 하다가도 아주 가끔은 잘못될 때가 있고 이것이 잘한 모든 생활을 다 망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성실함과 내 인격 의지하다가 항상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때로는 습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그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이 습관화되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이 심지가 견고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가면 틀림없이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과 그 아들들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누굽니까? 미디안 1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300용사가 그 10만 대군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위대하고 극적인 승리 이후로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의 위험으로부터 아주 평안한 그런 땅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백성들이 그를 왕을 시키려고 막 합니다. 왕을 시키려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드온은 단호히 거부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큰 인물이에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출한 영웅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 백성들 앞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소. 그리고 나의 아들들도 왕노릇하지 않을 것이요. 기드온은 참 심지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 환경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했지만 자기 중심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드온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 중에 하나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배다른 형제 70명을 처참하게 죽이고 왕위에 등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제 70명을 죽인 아주 참혹한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되는 것은 순리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욕이 가득한 아비멜렉은 세겜 족속들의 도움을 빌려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 다 죽였는데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어요. 그는 막내 아들 요담이었다고 합니다. 요담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의 논리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이 되고 무력을 가지고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할 때 막 몰래 숨어서 지방 어디에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아니고 그를 왕 삼는 일에 가담했던 아비멜렉 일당과 세겜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당당히 그들 앞으로 나갑니다. 세겜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요. 이 산 맞은편에는 에발산이 서 있고 두 산이 만나는 계곡은 일종의 천연극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에 서서 말하면 울림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심산 정상에서 요담은 그 유명한 이야기 요담의 우화를 전해줍니다. 내 나무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무리를 모아 칼로 역성혁명을 일으킨 배다른 형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 형제 70명을 죽인 세겜 사람들 들으라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력을 모아서 칼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겜 사람들을 대체할 다른 어떤 지파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요담은 그들 앞에서 무력혁명으로 역성혁명을 일으킨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사사기 9장 7절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숲속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사양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아름다운 열매를 두고 어디로 가서 내가 우쭐대겠느냐고 거절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 요청했으나 포도나무도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왕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 당신들 모두 불살라 버릴 것이다. 시대와 상황을 풍자한 우화죠.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무 힘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기 시대일수록 어지럽고 험악할수록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심지를 더욱 깊게 하여야 합니다. 권력을 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서로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비극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요담의 우화처럼 그렇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물러나고 가시나무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불을 싸지르면서 형제들을 죽이고 난리를 쳤는데 몇 년도 못 가서 말씀대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함께 망대 앞에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 야단을 치던 때에서 몇 장 넘어가지도 않아서 벌써 이름이 역사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 겸손히 따라 행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과 판단과 의지를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매일 매순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키지 않아도 말씀이 명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한 생활 방식이 된 사람, 그렇게 될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어디서나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의 감정과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사람들의 칭찬과 정에 금방 움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가정을 바로 세워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되고 부강하며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성취될 것입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가필드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돈 벌러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아들을 보내면서 작은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당부했어요. 가필드는 증기선의 일꾼, 농장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농장 주인 딸과 서로 마음이 통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여자의 아버지가 이 농장 일꾼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해서 그만 반대하여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필드는 자기의 쓰는 이름, 가필드라는 이름하고 일반 집에서 쓰는 이름을 칼로 그 나무에다가 기둥에다가 새겨놓고 떠났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보고 그 집 주인이 기절초풍했다죠.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성수했으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사는 가필들을 축복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혜의 눈뜨게 하시고 공부할 길을 열어주셨으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필들은 목사가 되려다가 문학 교수를 거쳐 변호사가 되었고
남북 전쟁 때 참전하여 소장까지 달게 됩니다. 후에 그는 국회의원이 되고 결국 미국 20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대법관 앞에 선 가필드 대통령은 잠시 멈추어 서더니 대법관님, 제 주머니에 지금 이 성경만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고 작은 성경을 꺼내어 그 위에 손을 얹으며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려준 이 성경 덕택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경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날 심지가 얕아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사회 안에 모든 분야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속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